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누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강석원 목사가 동그라미를 해서 칠판 설교하면서 해보려고 아무래도 이원이 안 나오더래. 예? 이원이 안 나오더래. 아무리 해도 이원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제가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하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체험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난 경험이죠. 경험이죠. 예.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예. 맞죠? 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럼 저는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죠.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당신들은 유죠. 유. 그 유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의 2세들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2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불신앙의 원망과 불평함이 가나안 땅의 맛을 못 느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았는데 2세대들은 지금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 못 가고 죽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모세가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어있어요.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인데 복잡한 것 같아도 모세의 3편이 설교로 들어있는 게 신명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니까 계속 첫 번째 했던 거 반복하죠.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이에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계속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막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8장까지예요. 5장부터 28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9장과 30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31장부터 34장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신명기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오늘 1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꽉 차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자그만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장에 30번 나오잖아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꽉 채웠어요. 신명기 16장을 보니까 신명기 16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2절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9번 나와요. 거기에다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게 되면 22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똑같이 신명기 16장은 주 나의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세대들에게 강조한 반복적인 그 단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이 단어가 1절부터 22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29번이나 나오고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22번이 넘는 계속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접어두시고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런데 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가? 빌립보서 2장 11절을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모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누군가? 나의 주님이시다. 주, 당신들, 나의. 모세가 설교하는 모세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의 복을 경험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를 이제 6개월을 지났습니다. 다음 주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감론하다가 맥추감사 주일을 앞두고 제가 맥추감사 주일을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6개월 동안 삶을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너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6개월 동안의 삶이 주님이 됐다면 감사하고 주님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 주님을 주님되게 하는 모습으로 2022년도 후반기를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러면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이라는 것을 했을 겁니다. 뭐를 했다고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데 생각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생각이 둘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사망의 길을 달려갑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사망으로 가는가 생명으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가 지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열심히 살기 전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하지 열심히 달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룰에 맞게 달리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달린다고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달린다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룰에 맞게 달려야 돼요. 육으로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16장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일단은 육의 생각은 아니네요. 일단 육의 생각은 아니죠? 육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바라봤을 때 이 세들이 육의 생각을 뛰어넘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을 봅니다. 1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누구라고요? 2세들. 1세들은 죽었고 2세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 2세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육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육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요. 왜 악하냐면 여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망입니다. 다시 5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데 6절.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무엇을 통해 나누어지느냐면 생각을 통해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가가 운명을 바꿉니다. 지나간 6개월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영에 속해져 있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날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고 마음속의 생각에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생각함으로 모든 생각에 꽉 차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 강석원 목사가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함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줌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같은 말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기억을 하자. 뭐 하자고요? 여러분들이요, 생각하고 기억을 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는가? 주님 생각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을 기억을 하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주님을 6개월 동안 생각을 했는지 주님을 기억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죠. 내가 주님을 6개월 동안 생각을 했는지 주님을 기억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그렇게 주님을 생각 기억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넘쳐나느냐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유여를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시작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짜증낼 수 있어도 결론은 감사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투정 부릴 수 있어요. 투정 속에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까지도 원망 불평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사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가요. 내가 말하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요. 여러분의 말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말이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지키는데 여러분의 주부 속에 껴져 있는 이 봉투에다가 뭐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넣어가지고 바쳤으니까 나 맥주감사절 드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모습 가운데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신명기 16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읽어요. 10절.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 주신 복. 따라합니다. 받을 복이 아니에요. 받을 복이 아니에요. 주신 복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따라합니다. 받은 복. 뭐한 복이요? 받은 복이 있다고요. 받은 복이. 할렐루야. 아멘. 이 받은 복이 있다. 받은 복. 받을 복이 아니에요. 받을 복이 아니에요. 나는 복이 없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복을 뭐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복이 없어가지고 복을 받아야 돼서 계속 복을 향해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받은 복이 있다고. 받은 복. 자,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감정적인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은 복을 안 받아서 날마다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와요.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와요.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복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요.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리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복을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곤고해요. 만족감이 안 생깁니다. 행복의 파랑새, 기도를 통해 받으려고 했더니 잡을 듯 잡으려고 했더니 파랑새가 휙 하고 날아가네. 내가 예배드리면 복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예배 그냥 360을 빠졌고 예배드리고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려고 예배했는데 받을 줄 알았더니 파랑새가 날아가네. 복이 없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곤고해져요.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받은 복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뭐 어떤 복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이 두 종류예요. 복을 못 받아가지고 복 받으려고 6개월 동안 달려온 사람이 있고요. 이미 받은 복이 있어서 복을 6개월 동안 누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6개월을 보냈지만 인생의 차원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뭐예요? 받은 복이 신명기 16장
12절 읽어봐. 12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종살이 하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을 해라. 그 종살이에서 16장 1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받은 복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받은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구원받음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강석원 목사는 복을 81년도 3월 달에 예수를 믿은 그때 이미 난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요. 아멘. 강석원 목사는 구원의 복을 언제 받았다고요? 1981년 3월 달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은 그때 저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복을 언제 받았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이 모르겠어. 대충이라도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 받았다든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다든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다든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날짜, 시간, 분은 몰라도. 대충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받은 복 가운데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육으로만 복을 생각하죠.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건강해야 되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자가용을 누리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그랬죠.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의 복 중에 복은 구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받은 복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렇게 받은 복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복입니까? 복 중에 복이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받을 복 때문에 헐떡거리지 말고 받은 복을 누리세요. 아멘. 6개월 동안 못 누렸다면 가슴을 치셔야 돼요. 가슴을 치셔야 된다고요. 세상에 억울한 것 때문에 가슴 치지요. 세상에 슬픈 일 때문에 가슴 치지요. 그런데 복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진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가슴을 치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바 복이 풍성한데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 가슴을 치야 된다고. 가슴을. 인생은 이렇게 금방 가요. 벌써 6개월 올라갔잖아요. 이러다가 죽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남은 후반기, 다음 주 맥주감사절 기점으로 후반기, 이제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드릴 거예요. 추수감사절 드리기 전까지 후반기 받은 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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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16장 10절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자, 주신 복을 따라 살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살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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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 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불행해지느냐면 주신 복을 따라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는 주신 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불행해져요.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감사는 주신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말고 대충대충 살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사세요. 받은 복을 따라 살으세요. 받은 복 외의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지무지 많아요. 셀 수 없도록 많아요. 내가 몰라서일 뿐이지. 그 받은 복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남들이 지금 나를 부러워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받은 복이 많다고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신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따라서 77절 맥추감사절에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맥추 감사 예물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아유, 잊어먹고 왔네. 그래도 안 돼요.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잊어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물 그러면 먼저 마음에 부담 먼저 느껴요. 아유, 또 목사님 또 돈 내라고 하는구나. 헌금하러 가는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거죠. 우러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아이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이 정도는 헌금해야 그래도 체면이 쓰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천교회 권사인데, 그때 맥추감사절 이 정도는 좀 해야 그래도 뭐 남들이 볼 때 수준이 있는 거잖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마음에 예수가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감동대로. 아,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그 목자가 그래도 참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많이 드리는 거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했어요. 과부의 두렙돈. 왜 그게 칭찬했을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어떤 사람은 그것이 5,000원 될 수도 있고, 그게 10,000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물, 그거를 가지고 오려는, 어디로 오려는 거예요?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어디로 오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난 예물을 가지고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택한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 어디로 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으로 오려는 거예요. 거룩한 샘 성천교회 예배당으로 오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와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주, 당신들의 하나님. 10절에 두 번 나오네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 맥추절이죠? 77절을 지키십시오. 1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이 어딘데? 성전. 아멘.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나에게는 받은 복이 있다. 받은 복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자원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는, 여러분, 예물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에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밤 죽어도, 다음 주에 맥추감사절 예배 드리고 죽어도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맥추감사절 예물나 드리고 죽었다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동대로 예물을 준비하는데 어디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요?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 자,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따라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심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것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성경을 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자, 여러분들이 예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들이 올 때 여러분 가족을, 남편, 아내, 자녀, 가족,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이웃. 교회의 목회자도 포함되고 성도도 포함되고 아파트, 빌라의 이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웃이에요. 이웃.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성전에 나오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려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6개월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기 원해서, 성전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원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되는 거예요. 전반기 안 했다면 후반기 여러분 가족,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손 아프면 울어요. 인생에 억울한 일 당하면 울어요. 근데 남편, 아내, 아들, 딸 지옥 가는 것 때문에는 안 울어요. 무엇인가 육의 눈물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영의 눈물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한번 맘먹고 육의 눈물 속에 멈춰있지 말고 영의 눈물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각 목장마다 VIP,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장 모임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장마다 VIP가 있으셔야 돼요. 그 VIP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 예물만 가지고만이 아니라 성전에 가족과 이웃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함께 하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이 맥추감사절 그냥 봉투에다가 그냥 얼마 집어넣고 바쳤다고 그게 맥추감사절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주님이 원하는 맥추감사절은 성전에 너 혼자만 나오지 말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든지 이웃을 데리고 나오든지 VIP 영혼들 예수 믿도록 못 데리고 나와도 기도를 했든지 뭔가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한 모습으로 그동안도 살았겠지만 정말 가족들, 아들, 딸, 세상 사람들처럼 옷 입혀주고 밥 해주고 잠 재워주고 그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영의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 VIP를 향한 기도,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함께하는 거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이런 단어가 16장에 무진무진나 많이 나와요. 성경 읽을 때 한번 그거 기억하고 동글뱅이 쳐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과 택하신 곳 한번 해봐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77절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받은 복을 따라서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너 혼자만 성전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네 가족을, 아들, 딸, 부모, 형제들, 이웃들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함께 성전에 가서 함께 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따라합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는 각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함께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거룩한 성전 교회 내에서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함께 속에는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함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남자는 다 형제들, 자매는, 여자들은 다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함께.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여기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도 아버지,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한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예수를 모신 형제 자매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형제 자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뭐라고요? 너희는 모두 뭐라고요?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끼리 너무 높은 체 하지 말고, 형제 자매끼리 너무 있는 척 하지 말고, 형제 자매끼리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끼리 목에 힘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 가족끼리 어깨에 힘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룩한 새 성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마지막 부분이 결론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너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행복한 삶. 무슨 삶을 살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을 살았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이거를 못 살았다라면 회개하세요. 잘못을 시인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